잠언 15장 1에서 33절 말씀입니다. 15장.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3월 9일 토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생활 태도가 대칭적 구조로 비교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금원들의 연속이죠. 지혜를 말하는 문장에서 언제나 여호와 경외를 떠올리면 뜻이 잘 전달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것이 잠언의 기본 바탕의 관점이기 때문이죠.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혜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도우시고 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입술의 말부터가 다릅니다. 분노한 자 앞에서도 유순한 대답으로 분노를 쉬게 하죠. 그렇게 되는 것은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렇게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며 일하시기 때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입술의 말이 듣는 자의 마음에 각인되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 입술로 늘 베풀고 하나님은 그 말을 듣는 자들의 마음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써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처럼 생명 열매를 맺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의 혀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기가 일수죠. 내 혀, 내 입술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는지 상처 입히고 있는지 살피고 입술을 제어함으로써 마음을 다스리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5절.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네, 여기서 정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은 그렇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먼저 5절에 아비의 훈계라고 하죠. 유대인에게 있어 아비는 혈육의 친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조와 스승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아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므로 아비의 훈계란 선조와 스승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 가르침을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인 것이 분명하죠. 그렇게 대대로 내려온 여호와의 도를 지켜 따르는 자의 집에는 많은 보물도 쌓이고 그 보물이 고통을 겸하지 않고 평안을 겸하는 재물이 됩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득은 평안을 겸하지 못하고 고통과 근심을 겸하는 재물이 되어서 재물을 소유한 보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고통일 뿐인 그러한 재물, 그것이 악인의 소득입니다. 결국 재물의 많고 적음보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 따르는 데서 재물의 가치와 효용도 좋아지는 것이죠. 그러니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이런 재물의 효용도 높아지니까요. 부지런히 지식을 전파하고 자기 후손들에게 참된 부를 누릴 수 있게 하죠.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심이 없어서 그러므로 매우 미련한 것이 됩니다.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네, 재물의 가치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의인과 악인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악인은 심지어 제사를 드려도 악인이 제사를 드리기도 하네요. 네, 어떤 제사일까요?
참된 제사는 아니겠죠. 악인이니까. 그래서 악인은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악인은 하나님 경외가 없어서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려 들지 않는 사람이니 그가 드리는 제사가 진정한 제사가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하죠. 대표적으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헌제자를 보시고 제물을 받으시거나 또는 안 받으시는 것이죠. 제물 그 자체만을 받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가 성공하는가 성공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예배의 형식이나 예물이 많고 적음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있는가, 이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숨겨질 수 없고 우리의 인생길 역시 결코 숨겨질 수 없고 하나님의 합당한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라고 하죠. 스올과 아바돈은 저승과 무저갱을 말합니다. 무저갱은 저승에서도 가장 바닥에 있는 가장 깊은 낮은 곳을 말하죠. 그러니까 스올과 아바돈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서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그보다 더 얕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감출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그러한 하나님이 다 살펴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견책을 받아들일 줄도 몰라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12절.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네. 가인이 하나님의 견책을 들은 후에 한 짓이, 견책을 들었는데 그런 후에 한 짓이 바로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일인 것을 보면 가인은 전혀 견책을 받을 줄 모르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줄로 생각하는 극히 어리석은 마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오히려 반문을 하는 너무나 정말 깜깜한 그런 영안이 어두워 있는 그러한 자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네, 15절에 고난받는 자라는 말은 의로운 고난이 아니라 자기 죄로 인해 심령의 평안을 얻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평안을 잃고 인생의 날들이 험악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늘 마음이 즐거워서 잔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네, 15절에 잔치한다고 했습니다.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니 마음이 즐거워서 얼굴이 빛나고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해서 지식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입은 자기 본위로 자기가 지혜 있다고 여기는 것을 즐겨 말하지만 그것이 미련한 것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가산이 적든 많든 서로 사랑하고 분을 내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겸손과 십자가의 미덕이 있으므로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는 시비가 그치는 것입니다.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울을 떠나게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생명길로만 이끌림을 받으므로 저절로 죽음을 떠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생명길로만 가며 늘 하나님께 의논하여 경영의 성립을 받는 그런 대로행의 인생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25절.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25절에 집이란 가문과 재산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고요. 지게란 토지 소유의 경계 표시입니다. 과부의 지게를 정하신다는 말은 연약한 과부의 재산을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과부의 재산을 탐내어서 부당하게 가로채는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는 뜻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과부의 재산을 탐내는 자라는 말이고, 그런 자는 그 가문이 바로 오히려 징벌로, 자기 가문이 징벌로 망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네,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의 훈계를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히 배우고 겸손히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죠. 그러니 마음이 기쁘고 뼈가 윤택하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지혜의 훈계로서 보호받고 복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이웃과 약한 자들을 잘 섬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대로로만 갈 수 있게 우리에게 더욱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에 이끌려 있을 때 언제나 미련하고 헛된 것임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이끌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의 길로만 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